20절에 있는 말씀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5장 본문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4장 뒷부분 다루지 않은 부분이 눈에 걸려서 4장 뒷부분 마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5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4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만 들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팡이, 그거 하나면 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뜻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것 의지할 것 없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안 된다는 것 뻔히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것 하나, 지팡이 하나 붙잡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면서 모세를 도와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애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 큰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와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가던 길에서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길을 떠났습니다. 애굽에 미처 도착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러다가 일이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싶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렵게 순종을 해서 그 길을 가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죠. 24절 보게 되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방법은 어떤 질병이었을 겁니다. 심각한 질병이 아마 모세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거의 죽음의 일을,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숨이 끊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그런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이유는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소각 둘팔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기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시행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남자들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두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오면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 다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또 나쁜 마음으로 행한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그 과정 사이에서 이 감독관이랑 어떤 그런 어떤 우발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미디안으로 오면서 참 낭망을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8일 만에 모든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가? 아마 거기까지 생각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지,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결혼한 여인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 그러니까 미디안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을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언약 백성의 특징이요 하고 행할 마음도 없었고, 또 아내가 그것을 이해할 바 못되니 그를 설득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기 때문에, 야 너는 미디안에 있으면서 네 아들 낳는데 두 아들 할례를 안 행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모세에게 징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모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억지로 짊어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상황과 형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데 너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냐 이러면서 징계하고 또 꾸짖고 야단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켜가고 도달해 가야 할 지향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형편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따지지 않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야단치시고 채근하시고 그리고 징벌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설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것을 짊어질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주 그냥 딱 이렇게 융통성 없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모세가 낙심하고 있고, 그래 안다, 너의 낙심을 안다. 그럼 네가 그곳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되는 때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만에 나타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겪어가는 그 모든 고통들 보고 계시다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아들을 할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에서 미디안에서 그럭저럭 살던 그런 때와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그 도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에 40년 동안 살던 때는 낙심하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그냥 이것으로 그냥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가 애굽으로 향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명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에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요구하지 않던 것을 왜 지금 요구하시는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은 누리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그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것, 그거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그냥 그렇게 그때 형편이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달라져야 되는 때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는 달라진 거예요. 그래, 그도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음의 위기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십보라였다는 겁니다. 십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십보라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형통한 길일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십보라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각하게 된 것이죠. 십보라는 그의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모습으로 신을 섬겨야 하는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거를 배운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종교에 있다가 신앙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귀신을 섬겨도 그렇게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는 못한다, 그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마 십보라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 얼른 자기의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도대체 왜 이때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이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십보라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언약 백성인데. 십보라는 몰라서 그랬지만 모세는 알고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두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여인이 십보라였던 것이죠.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감당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더 깨끗해져 가야 하고 더 거룩해져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입니다. 과거의 삶의 거룩함에서
그냥 오늘의 삶에 이르면은 안 돼요. 오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말씀을 저 멀리에 두고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게을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어제 이루지 못한 말씀 오늘 이루어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면서 진일보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기 전과 부름을 받은 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놓고 부름 받기 이전의 삶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됩니다.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세례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를 받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은 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삶과 태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받기 전과 직분을 받은 후 역시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기 전과 사명을 받은 후는 다른 거예요. 전과 후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응답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복도 되지 않고 영광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전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지키지 못했던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뒤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결한 삶, 성결을 향하여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향하여,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어제 하지 못했던 거 오늘 행하면서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성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의 순수성이 회복이 되어져서 어떤 의도로도 악이, 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어요. 지팡이 잡았으면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 하라고 불러주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설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잠깐 누리고 그리고 얼른 영광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가 정말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에 이르도록 괴롭히던 그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때맞추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자, 놀랍게도 아론이 모세를 맞으러 딱 때 맞추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모세가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될 그 산에, 거기서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를 찾아갔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찾아가셔서 너 지금 모세가 오고 있으니까 가서 맞이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모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못 본 지가 벌써 수십 년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기억에 있어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져 가지고 나일강으로 띄워보낼 때 엄마 아빠가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막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동생인데 갓 태어나서 이제 100일 된 애기가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둥둥둥둥 떠나가는 거, 그 아론이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80년 전이 80년 전이. 물론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가 건진바 되어져서 왕궁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형에게 해줬겠죠. 네 동생이 모세란다. 애굽의 왕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내 동생이란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자랐겠지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뚜벅뚜벅 이 애굽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아론이 어떻게 알고 나와서 모세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계획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일하셨던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가장 귀한 그런 그 손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꿈으로,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80년 전에 보았던 동생, 그 사람이 언제 올 줄을 알고 마중을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해요. 마치 신약 시대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광야길로 나가라고. 광야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나가봤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쫓아 올라가가지고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내가 가르쳐주겠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내려가서 에티오피아에, 지금도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는 이 이디오피아의 다 이슬람으로, 주변 국가가 이슬람인데 이 기독교 국가로 이디오피아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해서 나가보았더니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엘더들을 다 한자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엘더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엘더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세가 들었던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실 때가 되셔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엘더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를 만나는 이제 일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별의별 걱정을 다 해요.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제가 가서 뭐라 합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다 그러면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믿기는 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걱정을 다 했지만 사실 모세가 이전에 걱정했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나 무슨 일을 꾸민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 저렇게 반응할 테고 저 사람들 저렇게 반응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러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간 거고, 갔더니 아론이 기다리고 있고 아론이 엘더들을 만나게 해줘서 엘더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해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적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의 엘더들이 다 모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믿으니,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서는 이 일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손을 쓰셨기 때문에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을 만지시고 이스라엘의 엘더들을 찾아가서 또 엘더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화감동되어져서 또 돕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요,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가 어딘가 뒤탈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잘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요, 놓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모습을 끊임없이 갖춰가셔야 돼요. 네,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륜이 더해가면서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때가 되면 내 때에 맞는 생각과 태도와 언어 행실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모습이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함이죠. 성화의 가정으로 가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맞아서 이제 다음 주에 바로가 모세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